예배드리러 나온 너희들을 환영해. 예배드리러 같이 가볼까?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영상 예배 가이드. TV, PC, 태블릿 PC, 핸드폰 등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 주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분된 장소에 모여주세요. 독서, 일상생활 중에 영상을 틀지 말고 예배 시간을 정해 집중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편안한 복장 대신 복장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자녀들에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 구분된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알려주세요. 예배 후 예배를 통해 느낀 점을 서로 나누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이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이제부터 4월 26일 주일 예배, 우리 아동 2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집에 계신 여러분도 열심히 찾아서 꼭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아까 받았던 그 박스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좋아했어요? 어떤 친구는 나는 간식이 제일 좋아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몰라요. 어떤 친구는 거기 있는 나노 블럭을 보면서 나는 이게 제일 좋아 라고 하면서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거기에 있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좋아 라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라 목사님은 간절히 믿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고 나서 우리에게 꼭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선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얼마나 좋은지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까 박스를 열어볼 때 여러분이 혹시라도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게 없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때로는 다 좋은데 난 이건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아주 소중한 것을 소중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고 중요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잘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이스라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주신 선물들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선물을 보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물을 주셨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아이고 배고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떡과 생선을 오병이어를 이렇게 많이 주셔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선물 받기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높은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 식사할 거다. 너희 집에 같이 가자 하면서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친구를 선물로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예수님도 사랑했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그는 죽어서 무덤에 이미 묻혀 있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흙으로 덮는 무덤이 아니에요. 그곳은 이렇게 돌로 무덤을 막는 곳이에요. 어떤 그런 돌로 된 산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죽은 사람을 갖다 놓으면은 그 앞을 큰 돌로 막아 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랍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있던 이 나사로,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선물들을 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은 그런 선물들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만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은 마음이 참 아프죠.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는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고아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 버려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님을 모르게 되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지? 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성령님은 14장 25절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여기에 나오는 보혜사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해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와,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재가 되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에게 아주 밝히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이 성령님을 우리가 귀한 줄 알고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가 잘 간직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조금 알쏭달쏭하죠? 자, 한 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10절 말씀을 우리가 10절, 11절 말씀을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이란 말은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 하나님의 영? 맞아요.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이 조금 잘 기억해야 되는 것, 의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삼위일체라는 이야기예요. 삼위일체? 너무 어렵다. 그쵸? 쉽게 조금 설명해 볼게요. 삼위일체를 아주 완벽하게 목사님이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이렇게 비슷하게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 분, 그리고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일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을 한 분 더 알아야 돼요. 근데 성령님은 과연 누구시지?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아까 읽어봤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영은 제가 다 몰라도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영은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가능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안에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주 잠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일하셨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재미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 생기가 바로 우리는 성령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 어렵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사람에게 이미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그 영이 하나님께로 다시 떠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깨끗한 사람, 아담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다시 너희들이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강강술래 할 때 우리는 손을 잡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죠. 근데 보세요. 그 동그라미 원은 분명히 하나인데 그 동그라미 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도 이렇게 손을 맞잡으시고 함께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그리고 하나님도 어느 곳에나, 예수님도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지만 특별하게 그 성령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믿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더 충만히 더 놀랍게 깨닫고 받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렇게 맺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이 있지만 배터리가 방전되면은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전화할 수 있을까요? 없죠.
성령님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성령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성령님의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죠. 아니면은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그 핸드폰을 우리는 충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무엇으로?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계속해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그냥 하나님이 싫다고 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별로 성령님 정말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우리가 말씀도 안 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라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성령님이라는 핸드폰이 방전돼 버리고 말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그렇게 잘 살 수 있겠죠? 자, 이제 목사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그 배터리를 아주 끝까지 충전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가까이 지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충만히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지금 역사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이 방전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성경 읽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그리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기 끊임없이 하여서 성령님을 늘 충만하게 충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듣고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을 충만히 소유하기를 받기를 다짐하는 모든 친구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희차 목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여러분에게 보냈던 그 택배 박스를 함께 언박싱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 받았죠? 아마 못 받은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한테 목사님이 주소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안 보내준 친구들이에요. 혹시 또 받고 싶은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꼭 주소를 보내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택배 상자를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택배 상자가 필요한데 택배 상자가 없네. 택배 상자 좀 주세요.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함께 이 상자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택배 상자를 이렇게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상자를 열어봐야겠죠. 택배 상자가 어떻게 생겼죠? 한번 돌려볼까요? 어떻게 생겼지? 택배 상자는 네모네요. 우리 택배 상자를 열어볼 텐데 여러분 택배 상자를 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바로 칼이 필요해요. 여러분 손으로 하면은 손이 아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처럼 칼을 준비하시고 근데 칼도 여러분한테 위험하죠. 부모님과 함께 개봉하세요. 근데 여러분은 초등학생인데 스스로하셔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손을 다칠까봐 손에 장갑을 껴야겠어요. 짠! 목사님은 파란 장갑을 꼈어요. 여러분은 무슨 색 장갑을 꼈어요?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 그죠? 칼은 이제 필요 없어요. 자, 봅시다.
읽어보기를 바래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너무너무 심심하고 따분할까봐 목사님이 여러분의 그 심심한 입, 배고픈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간식! 짠! 간식이에요, 간식. 간식이 그런데 한 개도 아니고 2개. 근데 여기 열면은 더 많아. 우리 친구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하루에 다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빨도 와장창 썩고 말아요. 그러니까 또 하루에 조금씩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만날 날이 빨리빨리 다가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장난감 나노 블럭이에요. 와, 목사님 이거 찾아내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뭘 줘야 되지? 엄청 고민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좋아할 것 같아요. 미니언즈 좋아해요. 목사님은 엄청 좋아하는데 만약에 싫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목사님한테 같이 보내세요. 목사님이 다 맞힐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 큐티 프렌즈예요. 우리 친구들 이거 처음 본 친구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큐티 프렌즈는 바로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그 성경책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씩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읽을 거리도 많이 있고 여러분처럼 처음 큐티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많이 오랫동안 한 친구들의 이야기도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나요? 없어요. 박스는 버리면 되겠어요. 이제 교회에 빨리 함께 나와서 볼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언박싱 여기까지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